2024년 새해 첫 주일 인사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2024년을 이제 용의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용의 해가 시작되기 전에 광안리에서 청룡 드론쇼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이렇게 짤막하지만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멋지죠? 예, 부산 광안리에 있었던 이런 영상인데요. 자, 올해가 이제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현자매님들, 이 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먼저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런 존재, 또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 뿐만 아니라 출세의 이러한 상징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용 꿈꾸면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복권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 꿈꾸면은 행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 꿈꾸고 복권에 당첨됐네, 이제 이러한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세와 명예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미꾸라지가 다 용됐다.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서 이 용이라는 의미가,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용을 떠올릴 때 행운, 그 다음에 부유함, 그 다음에 출세와 명예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실은 우리가 이제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운, 출세, 부유함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는 이 용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일관적으로 이 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용을 가리켜서 바로 사탄, 마귀, 옛뱀,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이제 꿰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꿰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길을 잃게 한다, 방황하게 한다, 속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 이 용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존재, 출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사람을 속여서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이러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을 가리켜서 옛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뱀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시는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였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그 옛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뱀이 인류 초기에 사람을 속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온 인류는 바로 이 옛뱀, 용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속아온 이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행히도 바로 이 뱀으로부터 속은 이러한 관계를 청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섬기는 이러한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 길을 우리가 이제 찾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갑진년, 이 용의 해를 맞이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이 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 마귀가 올해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더욱더 애쓸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올 한 해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를 꿰고자 할 겁니다.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이런 달콤함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마음을 속여서 성도 간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속일 자, 속일 기회 그리고 넘어뜨릴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이 용의 해를 맞이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괴계를 생각하시면서 이 용에게 속는 이러한 한 해가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굳게 해서 이 용을 또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승리하는 이런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갑진년 용의 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은요, 올 한 해 2024년도 광주 남북교회 전반적인 이런 계획을 성도님들께 알리고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제로 삼을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1년을 보냈잖아요. 올 2024년 주제 말씀을 성도님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구약성경 92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4장 4절. 자,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저는 이제 소를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긴 분명히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구유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유를 이제 찾아봤더니 짐승의 먹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구유는 소의 먹이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소가 없으면, 소를 키우지 않으면 매일매일 여물을 준비해서 구유를 채워야 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를 키우지 않으면 구유를 채워야 될 이런 수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여물을 준비해서 구유를 채우는 이 일이 비록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소를 키우게 되면, 집에 소가 있으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집은 소가 주는 이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소를 키우는데 많은 수고가 이렇게 요구가 되지만 오히려 그 수고보다도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소 키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송아지 사가지고 집에 가서 소 키우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과 이것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수고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함을 통해서 더욱더 얻는 유익이 많으니까 더욱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먼저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살면서 나와 함께 갈등을 일으켜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으면 물론 내가 그 갈등과 불편함을 겪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훗날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불편했던 또 나와 갈등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긴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갈등을 겪고 불편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과 모임 생활에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모임 생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이제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앞에 보시면. 근데 편안과 비슷하게 어떤 단어도 있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 그렇죠. 말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약간은 다릅니다. 편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어요. 몸.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어요. 반면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앞에 나와 있는 편안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 또 평안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몸이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편안하면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편하니까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평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몸이 편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를 깊이 하고 우리 육체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될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훨씬 더 죄의 유혹에 노출된 위험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 영혼의 평안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이러한 삶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어떤 일들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예상됩니까? 수고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일을 참여하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라고 하는 이것이 예상되는 거예요. 요구가 되고 동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수고를 우리가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해서 너무나 염려한 나머지 그 일들을 거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어때요? 그 일이 주는 은혜와 유익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에게서 우유를 얻고자 하는 자는 쇠똥을 치우는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 소똥을 치우는 수고를 우리가 염려한 나머지 소를 없애버리고 소를 키우려 하지 않는다면 소가 주는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함께하고 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질 때 내가 그거 불편하겠다. 너무 그거 수고스러운 일인데 이러한 예상과 염려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실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얻게 될, 훗날 내가 얻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태도를 갖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에게 이제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안과 평안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보다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말씀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냐?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기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이 뒷부분의 말씀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백성의 이 특별함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까? 바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 뭔가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적극적일 때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다소 불편함과 때로는 수고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염려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가 갑진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갑진년이라 했잖아요. 값진 한 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값어치 있는 값진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가 잠언 1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경험들을, 유익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자, 위에 보면 갑진년을 어떻게 해요? 갑진년으로 값어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 이제 직분자를 이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분자 소개에 앞서서 김선영 형제님을 이렇게 좀 김선영 형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집사일에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집사 형제들과 함께 이 지명 연보를 이렇게 함께 담당하면서 집사일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성도님들께서 불편함, 이 형제님을 교회 집사로 세우는데 불편함이 혹시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형제님께서 집사로 이렇게 세워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김천호 형제님을 교회의 공식적인 집사로 세워서 함께 집사 형제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님께서
맡겨진 이러한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또 박수로 이렇게 감사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시고 올해 이제 우리 장로일과 집사일을 맡게 되신 형제님들 모두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와 주십시오. 네, 가운데 이렇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한 해 저와 함께 교회 일을 맡아서 수고하게 된 형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로일은 저와 이제 강종원 형제님 맡고, 그다음에 집사일은 이제 고정희 형제님, 오문탁 형제님, 김병곤 형제님, 김천호 형제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제 말씀 사역과 또 성도 양육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좀 집중적으로 담당해서 이렇게 일하고자 합니다. 또 제가 학생회 이제 보조교사로 있는데 학생에 지원하는 이러한 일을 맡겠습니다. 강종원 형제님께서는 평일 집회를 이렇게 관리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전도팀을 운영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청년부 교사로 수고하시겠고 또 주일학교 또 지원하는 이러한 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정희 형제님께서는 일반 연보를 이렇게 담당하시겠고 오문탁 형제님께서는 예배당 시설 관리에 전념하시겠습니다. 김병원 형제님은 평일 집회를 지원하고 또 사회자를 관리하고 또 주일학교 운영하는 이러한 일을 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호 형제님은 지명연보 담당하고요. 예배당 시설을 관리하는 이러한 일에 올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께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자 인사. 올 한 해 이렇게 교회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 집회 운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성도님들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성도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는 부분에서 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이 틀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다소 또 불편하시더라도 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집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때 주일날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말씀, 부서별 활동, 애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하반기 때 약간 바뀌어진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 시간 끝나고 애찬 시간 전에 부서별 활동이 있는데 이 층에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 부서별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강종원 형제님께서 짧게라도 애찬전 이런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 집회 같은 경우 그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말씀인 간증 시간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특별히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찬양 집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8월 하반기부터는 7월 하반기부터는 좀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기도 집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 집회를 말씀 집회와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말씀 및 간증 시간이 아니라 말씀 및 간증을 포함해서 기도 집회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찬양 집회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집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집회를 가졌죠. 근데 올해는 금요일날 마지막 주에 구역 집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모입니다. 제가 이따 연령대별로 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시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 30대를 한 번에 묶고요. 40대 한 번에 묶습니다. 50대 한 번에 묶고 60대 한 번에 묶고 70대를 한 번에 묶어서 연령대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 금요 집회 하반기에는요.
이제 기도 집회가 이제 수요일날 같이 하게 되니까 이때는 금요 성경 공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경 공부하다가 또 하반기에는 마지막 주에는 그대로 연령대별 모임을 갖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지 이해되셨죠? 쉽게.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대로 가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금요일날 마지막 주에 했던 구역 집회가 연령별 모임으로 바꿔진 거예요. 다만 하반기에 갈 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변화가 있다고 하는 이 점을 형제 자매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연령대별로 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은 연령대별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연령차가 상당한 이런 교회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에 이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실은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번 좋았던 점이 어떤 거냐면 교회 일들을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눠서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전임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자비량하면서 주님의 이 교회의 일들을 맡고 있는데 실은 우리 교회에 또 전임 사역자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솔해서 이렇게 감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지역교회에 비해서 또 부족해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연령대별로 고루 이 모임들을 강화해서 교회 일들을 고루 나눠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 공동체가 특별한 한두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은 실은 이제 앞선 인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이 집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각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에 함께 함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을 통해서 실은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성도들이 성장해 나갈 때 교회가 실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세상 앞에서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연령대별 모임을 강화해서 특정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 연령대별로 따로 이 교회의 교제권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챙기고 또 함께 일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올 한해는 좀 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이제부터 교회의 이러한 예배와 집회사회 또 애찬 후에 우리가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별로 예배 집회와 집회사회 또 애찬 후 설거지를 우리 연령대가 골고루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과 5월과 9월은 20, 30대를 함께 묶어서 이분들 안에서 예배와 집회사회를 정하겠습니다. 애찬 후 설거지도 청년들에게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들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이 함께 도와서 설거지도 함께 동참하는 이렇게 이러한 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월달 돼서 오늘 예배 사회를 누가 봤냐면 20대 오광노민제이 봤어요. 예, 1월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과 6월과 10월은 40대에서 이것들을 담당합니다. 3월과 7월과 11월은 50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4월, 8월, 12월은 60대에서 담당합니다. 특별히 이제 장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60대 이상 되는 형제 자매님들 할지라도 현재 장년부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60대 모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년부 모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60대라고 해서 전부 다 60대 모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장년부 모임을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70대 모임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 한 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함께 일하는 한 해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러한 일이 주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또 수고하겠구나. 아이고,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 들죠?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올 주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게 될 이 일이 피곤하고 여러 수고가 따르겠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와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자매님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집회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집회 계획입니다. 저희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복음 집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직 이제 강사가 섭외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에 좋은 형제님, 복음에 또 이렇게 복음에 은사가 있으신 이런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저나 강종원 형제님께 이렇게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 집회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이게 3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집회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상반기에 한 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2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6일인데 제가 한 주를 땡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7일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이렇게 야외 예배 계획을 이렇게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수양회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체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 번 전체 이렇게 하계 수양회를 이렇게 계획하는데 올해는 이제 전체 수양회 말고 연령대별로 하계 수양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합니다. 날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금토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우리 광주 남북교회 하계 수양회 날짜예요. 이 날짜에 연령대가 그 연령대에 맞게 수양회를 계획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수양예비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수양회가 끝난 다음 주일날 연령대별로 우리 연령대는 수양회를 이렇게 운영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보고하는 이러한 교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가 하는 수양회는 없지만 이 날짜로 딱 고정을 해서 연령대별로 수양회를 갖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수양회 방법은 자유스럽게 그 연령대별로 의논해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 양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만 우리가 접속하면 원하는 정보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 이 미디어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인터넷만 되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정보가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정보가 진리는 아닙니다. 또 모든 정보가 건전하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 구독자 많은 이런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추천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신도수가 많다고 해서 신천지에 가르치는 것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수가 많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결국 그게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접한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단의 가르침과 이러한 거짓 교리에 미혹될 이러한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이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출될 또 미혹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바른 교리로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오늘날 더 절실히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리들을 가르치고 함께 성경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일의 신앙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잡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2월 한 달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이단이라 불리우는 이러한 집단들의 이러한 교리를 살펴보고 주일 말씀 전체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먼저는 신천지, 그리고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귀신론, 그 다음에 직통계시 같은, 직통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막 꿈이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데 오늘날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2월달 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과 원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하반기 때 귀납적 성경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또 나름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는 이제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 설교 부문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이러한 분이 이제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 그래서 복음과 삶,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실천해 나가야 될지를 잘 다루는 이러한 교재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3월부터 7월까지 또 교회학교 교사들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학교 학생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어느 정도 이수했을 때 학생들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자격들, 적어도 분방교사만큼은 적어도 교회에서 정해진 이러한 시간들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분방교사를 맡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교사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분방교사만큼은, 분방교사는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 학교도 운영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기도집회 시간에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택해서 전체가 함께 모이시는 성도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할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각 부서별 담당자 또 섬기는 분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제가 이 외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발장 청소하시는 분들 계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수고를 또 하나님께서 또 좋게 또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맡고 수고하실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번 해당되시는 분들 다 함께 이렇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김병곤 형제님 또 여러 주교사들이 함께 수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다 일어서 주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 또 이분들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고생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김병원 형제님이 운영자고요. 학생부는 이준원 형제님께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자, 차렷. 자, 올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경례의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년부는 우리 강정원 형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새롭게 청년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자, 인사. 네, 장년부는 이제 작년 한 해까지 이제 문관 형제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셨는데 올해는 또 이제 동역자 한 분이 추가되셨습니다. 박성희 형제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자, 올해 고생하시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나머지 분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가족 사진 이렇게 판이 있지 않습니까? 2층 올라오는 박현수 형제님, 그리고 주차 관리는 주창기 형제님이 전반적으로 관리하시고요. 주보는 이진원, 최승환 형제님, 홈페이지 이주영 형제님, 이주영 자매님, 나유미 자매님,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최재욱, 김한나, 이경미, 김광미 자매님, 아카페 오경선, 이혜지 자매님, 그 다음에 교육 게시판 관리 김광미 자매님, 그 다음에 우리 아침마다 이제 카톡방이 이제 여러 수고로 좋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큐티 이명근 형제님, 강미 자매님, 찬양 문주현 자매님, 드라마 바이블 김광미 자매님, 그 다음에 찬양 반주 조성구 형제님, 문주현 자매님, 김지영 자매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호명했던 분들, 자, 일어서 주세요. 자, 이분들이 또 올해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맡아서 함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차렷. 자, 인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024년 예배당 시설 확충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소개용 전광판을 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야간에 평일 집회 때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어둡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교회 입구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이러한 전광판과 또 알림 간판을 이렇게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반기 정도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느냐? 우리 노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면 이렇게 관절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뭐냐면 40대 후반인데 통풍 걸려가지고 저 맨날 계단 짚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노 부친 성도님도 얼마나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는데 너무나 이렇게 힘드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편의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이제 노 부친 성도님들, 비록 제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지만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말씀처럼 실은 우리가 그 노 부친 성도님들을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은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문탁 형제님께서 엘리베이터 설치 전반에 관한 예산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와 관련돼서 또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또 성도님들의 또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치를 우리가 전제로 하되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도님들이 불협화음 없이 이 일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12시 됐네요. 올 한 해 이 교회의 전반적인 계획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적극적인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갑진년 올 한 해가 정말로 값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